7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매 주일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7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았는지를 밝혀주는 말씀인데요. 우선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반차를 따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론 계열이 아니라 아론 계열에 속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어느 지파에 속하셨죠? 유다 지파셨잖아요. 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떤 한계를 갖고 있었죠? 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죄인인 이상, 인간인 이상, 죄 가운데 태어난 그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대제사장 의복을 입혀놨다고 하더라도 죄인이란 사실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 그런 어색하고 불편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뿐만 아니라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요,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이 영원히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마다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교체돼야 되는 한계도 지니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사람 중에서만 대제사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죄가 없으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엄청난 희생과 대가의 지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그걸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이었고요, 고난이었고요, 고통이었고요, 비참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네, 여기 보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십자가 고난 당할 때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나시고, 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으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 모든 일들이요, 바로 육체에 계실 동안 받으신 고난이에요. 육체에 계실 때. 그리고 그 고난의 클라이막스가 언제 나타나죠? 그 고난의 절정이요, 나타나는 때가 바로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나타난 일이에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 때, 때가 언제일까요? 네,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 그 겟세마네 기도, 그 겟세마네 현장이었겠죠. 그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심한 통곡 가운데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럼 다 같이 그 겟세마네 기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인데요.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으로 같이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 히브리서 5장을 표시해두고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26장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그때 예수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에 보면요, 언뜻 보면 이해하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예수님 입에서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37절 후반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로 고민하고 슬퍼하시죠?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천하 예수님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담대히 이렇게 살아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제가 여러 번 이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요? 네, 그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생각을 하니까 그 영원전부터 사랑과 그 애틋한 사랑을, 사귐을 누려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그 생각에, 그걸 생각하니까 그게 예수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시면서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타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절규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게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절규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시고 심한 통곡 가운데 눈물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참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이 생각은, 이 일만은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라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받는 고통 아십니까? 버림받는다는 고통,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는다는 고통. 저는요, 그걸 조금 알 것만 같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또 말하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제가 요만한 초등학생이었을 때, 지금은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가요, 당시 저희 3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한 거죠. 그건요,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그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어린 나이지만요, 죽을 것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는데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것도 모를 나이잖아요, 초등학생 때는. 삶이 힘들고 고단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가요, 자신을 낳아준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부모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그 정신적 충격은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몰라요. 그 트라우마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고통도 그러한데요. 저는 그래도 짧게 같이 있었잖아요. 몇 년, 몇십 년. 초등학생 때는 십몇 년 같이 있다가 한참 동안 못 보다가. 근데 예수님은요, 단순히 몇 년, 몇십 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사랑과 교통과 사귐 가운데 교제를 나누시, 사랑하는 만큼, 가치 있는 만큼 더 고통과 아픔이 크잖아요. 그 교제를 나누신 예수님이 그 영원 전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그 고통은요, 예수님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인간적인 고통도 그러한데요, 예수님의 고통은요 더하셨겠죠.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생각에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빠로부터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요 견디기 힘들었어요. 왜 진노의 반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사, 죄 덩어리로 삼으셔서 예수님께 모든 그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다 쏟아 부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는데
뭐로 보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이처럼이 뭐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들린 것 같이. 그럼 그 뱀이 상징하는 건 뭐죠? 그 어디에 들린 거죠? 그 궁계에 들린 거잖아요. 장대에. 그 모든 그 사망의 세력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 뱀이 우리를 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망의 세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뱀에게 모든 심판과 사망과 저주와 형벌을 가하심으로 그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낫게 해주셨잖아요. 살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 그 죄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부터 모든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돼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만 됐다고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죄를 모르시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가장 끔찍한 그 진노의 잔이라는 형벌을 받아야만 됐다고요.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곡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옮겨달라고 했던 잔이 무슨 잔이었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의 잔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원수 사망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게 사망의 심판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 그걸 예수님이 다 받으셔야만 됐다. 다름 아니라 나를 위해, 원래 나에게, 이 죄인인 나를 향해서 남김없이 부어줘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었어요. 바로 이 잔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공포와 전율에 휩싸이신 거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요, 홀로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준엄한 심판을요, 남김없이 그 나무에 달리셔서 견뎌내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인 거예요. 육적인 고통도 물론 너무 크지만 그 예수님 당하셔야만 했던 그 마음의 고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더 큰 고통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떠한 응답이죠? 어떠한 들으심이죠? 이게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렸는데,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이거였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 덩어리가 돼서 의로우신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끊어지는, 버림받는 그 고통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어떤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건져주셨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 뭐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 기도에는요, 응답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다음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 그 예수님의 경건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다는 것. 우리 다시 마태복음 26장 볼게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3번. 한 번이 아니라 3번 기도하시는데요. 39절에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고요. 두 번째 42절에서 또 어떻게 기도하시죠? 기도가 좀 바뀌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두 번째 기도하시고요. 또 44절에 세 번째 같은 내용과 말씀으로 또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의 내용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떤 강구와 또 어떤 강구가 있는 거죠? 네, 첫째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기 싫어요 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진솔하고도 순전한 강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강구죠? 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아버지의 뜻을 더 갈망하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더 갈망하는 그 기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경건한 마음의 소원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두 번째 기도는 응답 받기 싫잖아요. 내 뜻대로 응답해 주길 원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럼요, 이때 이 기도를 들으셔야만 했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요, 아버지 사랑에서 끊어지기 싫어요. 그 계절하게 부르짖는데요, 그럼에도 그 아들은요, 효성이 지극해서 그 모든 영광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모든 순환을 당하시고 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지극히 효성이 지극한 그런 간구를 들으셔야만 했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래? 너 그렇게 분명히 기도했어. 그럼 내 마음대로 한다. 딴소리 하지 마. 하고 쉽게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그 시각에 있었던 일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봤는데 그 다음 장,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러 가신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한 장 넘겨서 27장 보면 45절 말씀인데요, 4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어떻게 됐죠?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떻게 됐죠? 밝아야 되는 낮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해가요, 어두워졌어요. 캄캄해졌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이 당해야 되는 고난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편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아들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해가 어두워진 사건으로 성경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그 저주의 상태에 빠지는 그 예수님의 순환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도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늘에서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아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함께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고난을요, 함께 공감하시는 아버지로 거기서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46절 말씀, 제 9시쯤에, 9시가 언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 달려서 엘리 레벨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버려짐에 대한 절규는요, 무의미하게 그냥 무한히 넓은 하늘로 어두컴컴한 그 우주 공간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그걸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셨다고요. 그 소리가요, 그 아들의 그 절규와 울부짖음이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그려주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짝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신 분으로 거기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심장이 터지는 심적인 고난을 함께 겪으신 분으로 거기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 아들의 순환에 가장 깊은 그 아픔과 정서가 하나님의 심장을 관통한 거죠. 그 아들의 절규와 울부짖음이요, 하나님의 심장을요 꿰뚫은 거예요. 그럼요, 이 순환은 무엇 때문에 당하는 순환이었죠? 예수님이 왜 강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왜 달리셔야만 했던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요. 죄 때문이요. 바로 인간의 죄, 나의 죄,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할 자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로 삼으사 대신 그 나무 십자가에 들린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는 그 죄의 파괴력과 깊이를 보게 돼요. 제가 범하는 죄가요, 여러분이 범하는 그 죄가요, 인간이 범하는 죄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죄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파괴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또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고통에 예수님은 심장이 터져 죽으셨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을 때,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죠? 피만 쏟아졌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물과 피를 함께 쏟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물은 언제 나오죠? 물은 어디서 나오죠? 물은요, 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야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창이요, 예수님이 옆구리만 찌른 게 아니라 심장까지 관통했기 때문에 피뿐만 아니라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물이요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다고요. 그럼 그 창은 왜 예수님 심장을 찌른 거죠? 죄가요. 죄가 찌른 거예요. 누구의 죄가요? 나의 죄가요. 십자가는요, 정확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죄,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원래 그 죄가 나를 찔러서 나의 생명을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차마 그걸 못 보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내 대신 죄로 삼으사 내 모든 죄값을 뒤집어 쓰시고 예수의 심장을 찔러 터뜨려 죽게 한 나의 죄, 그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파괴력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죄는요 이토록 값비싼 대가를요 지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주 분명하게 저 여러분의 죄, 인간의 죄를 문제시하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 문제시하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마음이요 계시된 사건이에요.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수가 없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 대신 달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건치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경건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즉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기도와 중보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요 그 죄에서 건짐 받아서요 구원을 얻게 된 거라고요. 지금까지 아들 예수님의 눈물의 강구와 그 강구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경건한 기도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셨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십자가 사건에서요 도대체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 성령 하나님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한 신학자가요 이렇게 외쳤던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십자가 사건에서 성령님은 등장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수님 마음도 잘 나오고 아버지의 마음도 잘 그려지는데 성령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외쳤던 적이 있는데요. 십자가와 성령님은 정령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는데 성령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란 말입니까? 라는 이 신학자 외침 때문에요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열띤 논의를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답들을 쏟아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요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다행히 성경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말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어디서 말해주고 있죠? 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요.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표시해두고 마태복음 27장을 잠시 뒤에 다시 볼 거라 잘 표시해두고요. 다 같이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예수님이 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로, 희생 제사로, 화목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라고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십자가의 증인 되신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는데요. 이것 헬라어로 보면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것을 우리말로 그대로 바꾸면요,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쳤다라는 표현은요,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 제물로 바쳤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이 바쳤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역사상 딱 한 번만 발생한 것을 강조하는 형태의 헬라어로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에 있어서 보면요, 단 한 번만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 있을 수 없는 유일한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역사상 딱 한 번만 발생한 사건을 강조하는 형태의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라는 표현이요. 그럼요, 전 우주의 역사에서 딱 한 번만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서 그렇게 자신의 피를 흘려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거죠? 어디서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십자가에서죠.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바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요, 지금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유효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야. 전 우주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 단회적인 사건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증인 대신 성령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또 성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오르셨는지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하심으로, 우리 안 내주하신 성령님이 이 복음을 들려지게 하시고 효력 있게 하심으로 이 십자가가 지금도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신다고요. 이렇듯 십자가 사건은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구원 사건이었던 거예요. 구원 역사였던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졌을 때, 그때 장면을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장면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장 50절 51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운명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51절,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성소 휘장이요, 어떻게 됐다고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지성소에는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죄인이 감히 들어갔다가 죽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만, 그것도 자신의 죄를 다 속하고 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죽어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강의할 때 다 보았잖아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요,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요 찢어진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누가 찢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찢으신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 뭐라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건이라고요.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는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을요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때,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너무나도 인상적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50절 자세히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죽으시죠? 자포자기한, 연약한, 실패한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시나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모습이죠? 네, 50절 말씀.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힘이 있는 모습으로 운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7장 50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이 운명의 직전의 모습인데요. 50절에서 예수님께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지르신 그 말씀이 뭐죠? 네, 우리가 다 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가상 실언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 다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분명히 정확히 묘사해주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단순히 예수님이 악다구니로 쓰며 아! 하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마지막 혈전에서 아! 그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힘이 없어서 조용히 엎드리시면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하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네,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 이뤘다! 이것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셨을 거예요. 다 이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뤘다! 힘있게 선포하시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대지승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이제 다 끝났다, 이런 힘없는 모습 고개를 떨구신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성취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응하였도다, 다 완성되었도다 라고 힘차게 외치신 거예요. 성경 원문을 봐도 이게 정확해요. 우리는 다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 힘 없이 그냥 다 이뤘다 이러신 걸 알고 있는데, 아니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모습은요,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십자가에서 왕으로 영원한 대지상의 모습으로 승리자로 힘찬 승리의 창가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 영원한 대지상에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성수의 장을 힘차게 가르치면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내가 이 호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넌 내 거다, 내 소유다,
대제사장이 돼서 내가 등극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에서도 내가 너를 대변하고 내가 변호해 준 것처럼 앞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 운명하셨다. 비록 죽음이야 잠시 예수님을 삼켰을지라도요, 그 사망은요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히 가두어두지 못하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승리하신 것.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세요. 그리고 비록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도 우리와 모든 면에서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사망의 권세가 잠시 둘러서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잠시 사망의 권세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 이상, 우리 곁에 계신 이상, 또 영원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이상, 사망도 어떤 질병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어떤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 간구하시는 그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이요, 이것을 위해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경건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예수님을요 어떻게 하셨죠? 다시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셨던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왕으로서 죄와 사망을 짓밟고 다스리시며 승리하는 모습, 그 사망의 권세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승리자의 모습,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 시편 110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5장 10절 말씀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아들에게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게 뭐죠? 멜기세덱이 누구죠? 우리가 지난주에 110편에서 봤잖아요.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여러분 시편 110편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멜기세덱의 세율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죠? 그 시편 110편은 어떤 시라고 했죠? 제왕시라고 했잖아요. 메시아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요 어떻게 하죠? 죄와 사망을 깨트리고 죄와 사망을 짓밟고 발 받침대로 사용하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휘장을 가르고 하늘 지성소에 오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무엇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과 칭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의 원수가 되며 우리의 대적인 그 죄와 사망을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우리를 대변하시고 변호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모든 사망으로부터 건지실 거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승리한 승자의 모습으로 새벽 이슬같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죠. 이게 시편 110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은요,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된다는 의미가요, 그냥 멜기세덱의 반차인가 뭐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작아지시고 작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깨뜨리시고 왕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신다는 이 대제사장이 된 우리 연약함을, 우리 약함을 치유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받으실 때 죄는 없으신 분으로 고난당하는 우리들과 함께하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예요? 나의,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을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은요,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 시간 십자가로 이기시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세상이 나의 왕이 아니라, 돈이 나의 왕이 아니라, 권력이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이 이루신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죽음이 예수님을 잠깐 삼킨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사정없이 삼키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지만요, 십자가는요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요 실패가 아니라 승리! 다 이뤘다, 다 성취했다. 십자가가 그 승리로 그려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의 반열에 오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멜기세덱의 반차 뭐죠? 만왕의 왕. 그 왕이 나를 다스리시고 왕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왕이 나를 대변하시고 변호하시고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그분이 승리하셨기에 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상 나도 그 승리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는 이 말씀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승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요 우리 중에요 수없는 고통과 괴로움들이 마음 가득히 차 있는 분 계십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강구로 차 있는 분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면요, 여러분은요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으면요 그 왕이요
철장으로 그 죄수를 결박하면요, 깨부시면요, 끊으면요, 여러분을 결박할 세력은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 말 못할 은밀한 죄가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마음으로 크게 낙담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지상이 되어서 휘장을 열어 젖히시고 대지상으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연약한 육체의 질고로 말미암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분 계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요 바라보십시오. 승리한 예수님께서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육체에 계실 때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대변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동일하게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간구와 기도 덕분에 우리 역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도움 되시는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